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차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8절 말씀의 끝으로란 얘기는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하고 싶다. 유언이죠, 유언. 그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 이제 솔로몬이 인생을 딱 마무리하면서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별거 아니더라.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천명 여자를 건드려 봐도 그렇게 상하침대 누워 봐도 금그릇에 밥을 먹어봐도 다 별거 아니더라.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이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끝으로 당부하는데 내가 진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힘줘 하고 싶은 얘기는 6가지 덕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은 뭐냐면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저렇게 사는군요. 그렇죠.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요. 훌륭하지요. 그래서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6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8절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러세요. 참되며 첫째로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가 뭐지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지요. 내가 진짜 말하는데 거짓말하고 살면 안 돼. 예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참돼야 돼.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경건하다. 사람이 뭔가 좀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럼 불경건은 뭐지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타락하고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인지 옳다. 그럼 옳은 것의 반대는 뭐지요?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무엇이든지 옳은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는 얘기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래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머릿속에 계산이 다는데요. 너무 머리를 계산하는데요. 사람이 순수하지가 않네. 항상 다 짚고 넘어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늘 우리는 순수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럼 사랑받을 만하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 미움받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사네요. 또 이렇게 되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그럼 칭찬받지 않으면 비난받겠네요. 맨날 책망받겠네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말이고 칭찬의 반대는 비난받는 일이잖아요. 사랑받자면 미움받겠죠. 아,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왜 맨날 그렇게 살아? 미움투성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참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분을 보시라고 그분을 이렇게. 그래서 6가지 덕목을 잘 기억하시고 자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자, 야고보서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머리로는 너무 잘하네요.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지요. 성경은 박사네요. 근데 삶의 실천이 안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몸을 지금 몸으로 움직이는 몸, 이렇게 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누구에게 배웠지요? 네 집 자식이야. 네 집 자식. 누구한테 배운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한테 배웠길래 저렇게 살지?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내 삶을 봤지. 어제 지금 말씀하신 나를 본받는 자들은 나를 본받는 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바르게 살아보려고 내가 진짜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그런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자 보세요. 그리하면, 그렇게 행하면 이런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빨간 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 저 성막 안에 갇혀 있고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지요. 아마 자녀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더 하죠. 엄마 그냥 매일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놀다가도 그냥 엄마 찾지. 엄마 이렇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하나님 함께 하시냐면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행함이 없는데 맨날 머리로만 아는데 삶의 실천이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첫째로 6가지 덕목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런 소금과 빛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하지 말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지요. 꼭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새해를 시작한 게 왜 중요하지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고. 새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월일이 돌아오고 또 주일이 돌아올 때 월일이 되면 한 번 더 새벽을 깨우시고 한 주간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 다 결단을 하고요. 또 화요일 수요일 가다가 이제 또 힘들면 또 목요일은 또 쉬고 또 다시 월요일은 또 하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달, 2달, 3달 한번 기도 안 해보세요. 신앙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고 이렇게 해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승리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는데 착각이지요. 예수님 12살 때 그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아마 6월절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니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 엄마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함께 오는 줄 알았어요. 함께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길쯤 갔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네. 예수가. 이런 부모가 있나요? 늘 확인해야지 옆에 있는 거 없나 이렇게. 하루길 갔다가 예수를 못 찾고 우리 예수 어디 갔냐. 어딨냐면
성전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네요. 예수님 어디서 찾냐면 성전에 찾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그냥 예수 없이 살고 막 이틀, 3일 동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 이거 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루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생활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막 어려움이 만나는데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고 마게도냐 교회가 후원하고 그런 선교비를 살았는데 그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다시 싹이 나는구나. 이렇게 다시 나를 생각하는 다시 생각나서 선교비 후원하는데 참 감사하다. 근데 기사에 있네요. 11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선교비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선교에 후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나니 내가 참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궁핍하기 때문에 그 선교 보내서 막 너무 기쁜 게 아니고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빨간 줄. 자족하는 마음. 이게 신앙생활의 큰 힘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 세상은 늘 비교하고 평가해요. 늘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저 집은 어떻게 사나. 저 집은 이렇게 맨날 비교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우울해요. 우울해. 우린 요만하고 우린 이렇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자족이에요. 너무 많은 거 받았습니다. 아이고 황송합니다. 저의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거 받았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경건의 힘이 있습니다. 맨날 불만이 많네요. 맨날 불만이 많아요. 아니 돈을 100억 쌓으면 뭐해요. 하루 밥 3끼 먹고 살잖아요. 아침 먹었으면 감사하고 점심 먹었으면 감사하십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부어주시지. 맨날 헐떡거리고요. 맨날 하게. 그래 만족이 없지. 만족이 없지. 여러분 진짜 오늘의 삶에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아드릴까? 이게 중요하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막 그렇게 안달하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좀 빼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냐면 이제 내공에 쌓였다 그런 얘기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IMF 겪었지요. 사스 겪었지요. 코로나 겪었지요. 아이고 우린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6.25 어르신들 6.25 경험했지요. 아마 더 나이 들면 일본 시대 경험했지요. 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정도쯤이야 뭐. 근데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요만한 거 만나도 막 호들갑을 떨고요. 일체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가장 짓밟히고 욕을 먹고 가난하고 근데 또 너무 또 풍부한 이렇게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나. 그래서 낮아지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부유함을 줬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워야지. 없을 때는 없다고 맨날 투덜거리고 낙심하고 또 조금 주니까 그냥 목에 힘주고 촥 돌아다니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인생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래서 하나님은 사계절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추운 겨울도 있고 더 여름에 더웠으면 너무 덥습니다. 그 더위도 겪게 하고요. 또 봄, 가을에 추운 그래서 튼튼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세계 선교에 딱 적합한 것은 우리는 더운 나라 가도 잘 살고 추운 나라 잘 살고, 근데 더위만 있는 나라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으려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추우게 덜덜 떨잖아요. 우리는 사계절이 싹 있어가지고 더운 나라 가도 추운 나라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천후가 되십시다. 전천후가 돼야지. 살아오면서 고난도 받고 때로는 힘든 일 겪고 또 하나님 주신 좋은 날도 경험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이거. 결론 읽어봐요.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필사일삼. 이거 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I can do. 난 할 수 있다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가 내가 할 수 있어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지.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그 힘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했지요.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대면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기운이 쓰러졌다. 안 쓰러졌어요. 40일을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힘이 솟네, 힘이 솟아요. 이렇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죽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이사야 40장 이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하나님과 떠났는데, 하나님 멀어졌는데 뭘 해요 하기는. 그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맨날 자기 힘으로 하고 투덜거리고 좋아하고 그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니 그분이 저는 힘으로 했으니까 두 마디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결론 아닌가요? 두 가지. 첫째로 덕스러운 삶을 사셔야 돼.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덕스러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나요?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지.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살아내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언제 계시냐면 그렇게 살아낼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승리할 수.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너무 성교비를 못 받아서 굶어 죽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 아니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어. 나는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 지금 그게 알았어. 그래서 어려울 땐 더 많이 기도하고, 쌀을 안 주면 금식하는 거죠.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사업하시는 분, 하시는 분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I can do. 아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힘으로 승리하십시다. 승리할 수 있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왜 안 된다고 그러지요? 왜 맨날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능력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홍해를 갈라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오병의 기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십시다. 필사일삼을 들켜요. 빌립보 4장 13절 필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나 좀 알아달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